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장 8절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나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짧은 기간에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유대인들을 위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성령의 충만을 받았음에도 오랜 역사에서 굳어진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의 벽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을 자신들을 위한 편내의 선택으로 고착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과 귀를 닫았습니다. 이런 이방인에 대한 멸시는 유대 출신의 제자들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베드로 요바에서 연을 이는 동안에 머물렀던 곳은 무두장이의 집이었습니다.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의 가죽을 가공하여서 피역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무두장이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무두장이는 당시 가장 더럽고 험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두장이는 비둘기 배설물이나 사람의 인분을 가지고 짐승의 가죽을 가공했기 때문에 집안 온통 배설물의 가루와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무두장이와 상종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두장이와는 결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처럼 악취가 나고 더러운 무두장이의 집에서 여러 날을 유숙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갈 데가 없어서 아니면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 요바에서 죽었던 다비다를 살렸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요바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바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자신들의 집에 기거하기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요바에서 꽤나 유명하고 부유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 요청을 다 뿌리치고 상종 못할 사람, 역겨운 냄새가 나고 더러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것도 하루만 머물고 다른 집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요바에 머무는 동안 시몬의 집에 계속해서 머물렀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직업에 대한 편견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어부에 불과했던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베드로는 무두장이가 아니라 그보다 더 천한 직업의 사람이라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요바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와 같은 모습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역시 베드로는 달라. 그랬던 베드로가 이방에 대한 편견의 벽은 깨뜨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을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말씀하시는 것들은 베드로의 전통과 관념에 따를 때에 결코 먹어서는 안 될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름 경건한 유대인도 자부하고 있던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딱 잘라 거부합니다. 베드로 이러한 반응은 마치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주님, 도대체 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은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먹으라면 먹어. 그것이 깨끗한지 부정한지를 결정하는 것이 누구냐? 너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지만 유대인적 사고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스스로 거룩하고 특별한 사람 생각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편견의 벽을 깨뜨리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만 잘 믿는 줄 알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 그냥 신앙을 폄하해버리고 심지어 그들의 구원조차도 빼앗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는 결코 인종이나 직업적 장벽이나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육체로 담을 허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도 차별도 없어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직업에 대한 편견은 버릴 수가 있었지만 민족에 대한 편견은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머물렀던 무도장이 시몬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직업이 무엇이든 유대인이면 걸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정결하지 않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접촉한 모든 것이 다 불결하게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이런 태도가 너무 엄격해서 바리새인들은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의 외투가 떳하지 않게 이방인과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외투를 바짝 당겨가지고 몸쪽으로 당겨서 그렇게 붙여서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도 이방인들에 대한 이런 편견의식이 의식 밑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모두 꺼려하는 무도장이 집에 거할 정도로 굉장히 폭넓은 사고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에 황급히 그 자리를 피했던 사실에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갈릴리 이방인 교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 할례자들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두려워해서 비굴하게 몸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하나의 편견을 극복했다라고 해서 모든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편견을 극복했지만 또 다른 편견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반드시 버려야 할 죄악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편견일 것입니다. 편견은 더불어 살아갈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 행복마저도 무너뜨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편견만큼 깨뜨리기 힘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편견이 그렇게 큰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편견이야말로 죄악 중에 죄악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우리 이 사건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가고 만나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문화적, 민족적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초대 교인들도 편견을 버리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심했는지 제자들과 교회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가 마침내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정적 계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보았던 환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를 의아해 합니다. 그렇지만 이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하시면 깨끗한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더럽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베드로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뜨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서야 이 환상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교회가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거듭 대두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점이 될 것임을 암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과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이방인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결정적인 거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9장에서 샤울의 사건이 과거 그의 경력이 어떠하였던지, 그가 과거에 무슨 일을 하였던지 상관하지 않고 누구나가 복음의 은총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라고 말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 고넬료의 사건은 그의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복음의 은총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상징적 선언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늘부터 들려오는 음성과 그 희한한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에게 지시하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몰라서 의아해 하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아해하고 있을 때에 당장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이 찾아오는 것을 본 순간, 이렇기 때문에 속되다 하지 마라, 가리지 말고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구나 라고 그 사건과 자기가 본 환상과의 관계를 연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직도 정확한 해답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받은 바 계시에 대해서 확실한 해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성령께서 자세하게 분석적으로 해설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신비한 체험을 보았고 또 받았고 들었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의아해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의심이 많았더라면 아까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좀 더 자세하게 묻고 싶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분석적 이해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라 라고 말씀하시니 이제 그는 따라가게 됩니다. 간단하게 명령이 주어지고 그 명령에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변론이 없는 이론은 없습니다. 의심하기로 들면 모든 것을 다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의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심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잠시라도 확신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지적인 것이지 논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은 논리적인 이해보다 먼저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의심을 다 몰아냈습니다. 신앙적 의심을 극복했습니다. 지적인 욕구를 잠재우고 맙니다. 더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의심이 고개를 쳐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어느 순간에든지 판단 중지 명령이 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하기로, 이제는 의심도 하지 않기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베드로는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의심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판단을 합니다. 자기의 알량한 이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분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안에서 머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이성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해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이성만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내 이성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이성과 판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에, 의아함이 생길 때에 그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중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고넬료의 신앙적 자세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 그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인품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앞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장 2절에서 누가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고넬료 하인들이 자기들 모시고 있는 주인 고넬료를 가리켜서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베드로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 33절 하반절에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이 고넬료의 고백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신학적 용어로 코람데오인데 이것은 인간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넬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함께 대면하고 있다, 이 생각 속에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였고 어른 백성들을 구제하는 삶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교회 나올 때는 나름대로 의식하려고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을 떠나가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닫아버립니다. 모든 판단도 중지하고 하나님의 것도 다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우리의 모든 말투를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를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코람데오,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넬료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넬료를 통해서 보았던 항상 하나님 얼굴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본문 2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헬라어로 이 말은 단어 자체가 발에 입 맞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처럼 보통으로 그냥 꾸벅절하는 것이 아니고 또 무슨 큰 절이라고 하는 것처럼 엎드렸다가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입에 발을 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예가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주인의 발에 입 맞추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노예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를 처음 만난 그가 당시의 인사법에 따라서 베드로 그냥 포옹을 하든지 아니면 입맞춤만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최상의 인사법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제국의 군대 장교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자신이 로마 제국 시민의 사실에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점령지에 와 있습니다. 당당한 백부장이니 군복도 위용이 있고 가슴에 훈장도 번쩍번쩍거렸을 것입니다.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화려한 사람이요, 지체가 높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의 초라한 어부입니다. 옷차림이나 부터 초라합니다. 위상이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세상적으로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넬료가 그런 갈릴리 어부를 모시다 놓고 모시는 순간에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고넬료는 무엇 때문에 이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것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33절 하반절의 내용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한마디로 이 말의 뜻은 실제로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한다는 것도 아니고 느낀다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기서 실존적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이 실존적 관계가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의 비천한 어부 출신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고넬료는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군대 장교였습니다. 지금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베드로 앞에 서 있습니다. 자기 앞에는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마음은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베드로 앞에서 그처럼 땅에 엎드려 절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이란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경외심의 구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고넬료는 이 세상에 베드로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지, 또 존재하고 있다면 그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50km 떨어진 욥바의 바닷가에 위치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앞에 똑 서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정확한 사실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는 베드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베드로 앞에 서 있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요 베드로 입술을 통해서 나오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베드로를 경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도 역시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단 선포되는 목회자도 그저 사람일 뿐이며 그가 전하는 메시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단지 목회자인 인간의 말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그것은 결국 자신에게 불행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뇌성을 발하셔서 놀라서 도망하도록 하기보다는 해석자들을 통하여 인간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그에게로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해석자는 구약시대에서는 선자들이었고 신약시대에서는 사도들과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눈에 보이는 목사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척도로 본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미천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말씀의 권위가 손상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좀 초라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키가 좀 작아가지고 참 말씀의 권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부인하는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린거는 제2서유서 신앙고백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이 사악한 교역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더라도 그것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설교자가 도덕적으로나 학문적으로 훌륭해서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교한 사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교회가 인정해서 설교자를 세웠다라고 한다면 그 입에 나오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몇만 명 모이는 목사님의 설교는 질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은혜가 있고 초라한 교회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형편없고 은혜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스스로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생생하게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적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끔찍한 악을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사실은 바울은 글은 잘 썼습니다. 글씨는 잘 썼고 지식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고 말이 좀 어눌했습니다. 볼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 오늘 이야기 보면 이 바울은 또한 코가 뾰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날카롭고 키는 작고 말은 어느다 보니까 심지어는 별로다, 그런 생각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듯이 데살로니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바울의 인간적인 사상이나 철학적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했습니다. 고넬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는 갈릴리 어부 출신의 초라한 베드로 앞에 서 있었지만 그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자세로 들으십니까? 사람 앞에 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십니까? 오늘 강대 선포되는 말씀을 오디슬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나의 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앞에 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이고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여서 결국 그야말로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힘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자 보듬에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는 훌륭한 설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훌륭한 경청의 결핍 때문에 죽어간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세계는 훌륭한 설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훌륭한 경청의 결핍 때문에 죽어간다. 그렇습니다. 좋은 설교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행하는 설교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좋은 청중을 제외하고서는 불가능한 일의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배운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을 할지라도 그것을 하는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은 심령을 깨우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배운 것이 많은 학자나 또 고귀한 인품의 사람이 전할지라도 그것을 사람의 이야기로 듣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훌륭한 교인이 훌륭한 목회자를 만든다, 훌륭한 교인이 훌륭한 설교를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단 선포되는 목회자의 설교를 하나님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훌륭한 믿음의 청중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셔서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이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 앞에는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면서 하나님을 뵙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을 그 모든 것을 듣기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조금 더 직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고넬료라면 좀 불만스럽습니다.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실 바에야 아예 다 말씀하시지 굳이 누구를 데려오고 말씀하시면서 한 달이 더 놓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한테 대놓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구자스럽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가? 그것도 하필이면 왜 갈릴리 어부 출신의 베드로인가? 분명히 천사를 만났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한 번 들었는데, 기왕 그렇게 하실 바에야 바로 다 말씀하시지 굳이 이틀에 걸리고 또 이틀 오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청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이 구차한 과정을 통해서야만 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말입니다. 사실 요즘도 보면 이 같은 불만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싫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직통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불만스럽습니다. 왜 하필이면 목사님인가? 내가 직접 듣지.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직접 듣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넬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천사로부터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떠나자마자 곧바로 집안 하인 2사람과 부하 1사람을 욥바로 보냈습니다. 이들이 떠난 후에 그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집으로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3사람을 보낸 그날부터 베드로 자신의 집에 도착하기까지 나흘 동안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기다렸는지, 그리고 베드로 만나는 순간에 그의 기쁨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이런 그의 열정이 그로 하여금 자신과 가족이 구원받는 복을 받게 한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하나님 말씀에 적극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33절에서 고넬료가 밝히고 있듯이 그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지시를 받은 후 곧바로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고넬료는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실 순종이란 이처럼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만 진정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순종하기를 주저하기나 미룬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불순종이 됩니다. 아니, 순종을 유보하는 마음 그 자체가 이미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즉시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행동을 유보하거나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유보하거나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그 명령을 받은 즉시 순종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잡은 고기와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28절에서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2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베드로는 자신이 이방인인 고넬료를 찾아오는 것이 위법인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제까지 베드로가 내디딘 가장 어렵고 무거운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것은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비록 이틀에 걸쳐서 가이사랴 고넬료를 찾아왔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편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인을 부정하다거나 속되도록 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방에 대한 모든 편견에 저항하면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 문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그런 자신의 개인적인 편견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판단은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이성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셨으니 그의 몸은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이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항상 즐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도 고넬료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사도행 전장에 걸쳐서 주신 말씀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오해, 또 제거되어야 할 편견 혹은 장애물,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함께할 수 없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장벽과 편견의 현장이 무너지고 하나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더럽고 부정한 무두장이와 또 거룩한 사도가, 그리고 더러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먹고 교제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던 것도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편견이 깨뜨려지고 장벽이 무너지며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진구를 위한 새로운 빛이 비치는 위대한 순간도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름답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데에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고넬료라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붙들려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뜨겁게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